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데 이 날씨에 밖에 나가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을 포기하시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 환영합니다. 어, 이번 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선물 받으신 분 계세요? 오, 아니 받았어요. 아니 뭐 받았어요? 용돈 받았어요. 자,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신 나이가 좀 있는 이게 어린이들은 뭐 없으셨습니까? 어린이는 아직 안 받으세요? 어른들한테? 아직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이 3명이 있어요. 유진이는 아직 안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날이라 저희가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미티드 에디션 종합 선물 세트 뭘 이런 걸 다 드립니다를 우리 어린이날 안식일이니까 우리 두 어린이에게 잠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 이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원래는 이렇게 따로 항상 드리는데 오늘은 어린이날인 만큼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했고요. 네, 안에 과자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안에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라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랜덤 박스긴 한데 보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어린 사람. 1920년대 우리나라에는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없었대요. 그럼 뭐라 불렸을까요? 당시에는 그냥 어린 것 혹은 좀 비속어같이 들리겠지만 과거의 형이니까 애새끼 뭐 이런 말들로 아이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뭐 존중이나 인격에 대한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방정환 선생님 혹시 아십니까? 어린이날 만드신 분. 그분이 오니까 이 민족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잘 대해주고 귀히 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줄임말인데요.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될 겁니다. 줄임말인데 이건 어리신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줄임말인데 어리신 분 되게 높은 말이죠. 그냥 낮춘 그 당시 뭐라 불렀냐면 소위 애새끼라는 말들로 이놈 저놈이라고 불리던 말들로 불리우던 그런 인격체를 처음으로 어리신 존재라고 불리우는 그렇게 시작됐고 1922년에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어린이의 마음을 들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그리고 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린이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진짜 많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되면 우리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실 수 있어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그럼 요거를 제가 넘겨드리고 네, 형빈 군 제가 설교문 보내드렸거든요. 거기 보시면 알아서 넘기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서 넘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진짜 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것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앉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걸 가지러 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이 기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작은 동네의 인기인이었다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전국구 스타로 떠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야 드디어 우리한테 메시아 왔다. 야 드디어 우리한테 이 로마의 압제를 끝낼 엄청난 왕이 우리에게 이제 생겼어. 우리 이제 이 예수를 왕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니까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기는 것 혹시 없으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혹시 없으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항상 든 생각이 도시락을 준비해온 사람이 이 아이 한 명뿐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 최소한 5,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그 10,000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을 준비한 것은 그 어린아이 한 명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10,000명 중에 한 명만 딱 준비했을까? 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최소한 5,000명이 넘으니까 그만큼 되게 많은 이 엄청난 지금은 사람이 4명밖에 없지만 여기 곱하기 한 1,000 정도 하고 해보면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갖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에서 있고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똑똑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르앗 유황과 같았다. 그의 거룩한 손의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야, 지금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진짜 천국이구나. 내가 굳이 하늘에 갈 필요가 없네. 여기가 천국이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몇 명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제가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말씀이 끝나자 그들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끝나니까 현실로 딱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요? 배고프다. 뭐 좀 먹어야 되겠는데? 천국은 천국이고 지금 나는 뭐 해야 하냐면 내가 가져온 도시락 준비해왔던 좀 멀리 나갔어야 되니까 미리 챙겨왔던
먹을 거 혹은 간식들을 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싸운 거니까 내가 먹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한 거죠. 도시락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혹시 지금 먹을 거 있으신 분? 나 지금 먹을 거 있다.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먹을 거 지금 우리 여기 오늘 점심 안 먹으신 분? 점심 안 먹은 사람? 여러분들 중에? 되게 많은데 우리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있으세요? 먹을 거 있으라고 얘기하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면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야,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 진짜 미안한데 내 건데 이거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나눠서 먹어도 아무 의미 없어. 이거 나눠서 먹는다고 해서 지금 내 주위에 몇 명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이건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아니야. 딱 하나 남아올 거. 이거 예수님 드리기 너무 부끄러워. 아 이거 나눠 먹어야지. 이거 너무 맛이 없어서 절대 못 드려. 갑자기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진짜 분명히 도시락을 갖고 왔을 거예요. 안 갖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애도 챙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제자들의 시선을 피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요? 왜?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리고 그 어른들의 뱃속에 차지도 않는 그 작은 양의 먹을 것들을 왜 굳이 예수님께 드립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도시락이 하나였을까와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있었고 각자가 최소한 1인분 정도의 먹을 것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대체 왜 자신의 도시락을 드리냐고요. 그것도 진짜 어린아이면 양도 적을 거잖아요. 물론 많이 먹는 어린아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성인의 어른들이 먹기에 특별히 예수님이 드시기에는 큰 것 아니었을 거라고요. 왜 줄이냐고요. 무엇이 이 어른들과 현실로 돌아온 어른들과 어린아이와 차이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운 것보다 하늘을 경험하게 해주신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거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것, 지금 당장 배고플 수 있으나 예수님께 드리는 게 지금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분께 드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도시락 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그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지금 감추고 있었을 거니까. 어른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을 봤을 거니까. 내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 비난하지 않는 거라고요. 야, 너 왜 예수님께 안 드리냐? 교회 다니려면 최소한 드려야 되는 거야. 야, 너 똑바로 안 해? 야, 어떻게 지금 어려서부터 벌써 거짓말 할 생각을,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천국을 경험했던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먹을 걸 나눠준다고 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좀 전에 보셨죠?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저희 조카들이 있는데 제가 진짜 엄청나게 과자를 많이 사갖고 제 조카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에게 얘기했어요. 한 3, 4살짜리 애였나 봅니다. 삼촌 하나만 주면 안 돼? 그 순간 그 손에 들고 있던 거 입으로 다 넣었습니다. 주지 않아요. 양손에 꽉 잡고 있지만 주지 않는다고. 어쩌면 어른들은 체면상 어른들은 나눠줄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먹을 거를 얻어먹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먹을 것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먹을 걸 내가 줬을 때 이 먹을 것보다 더 큰 장난감이 나에게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시 그 도시락을 나에게 돌려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한테 내가 지금 이거 주면 내가 몇 배를 얻어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다고요. 그저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그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슨 도시락 하나 포기한 게 지금 예수님까지 연결시키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린 사람은 어린아이 단 한 명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실까요? 하나 더. 네, 이겁니다. 1인분의 산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께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1인분만 생각해. 1인분이라 좀 잘 살아. 지금 너 먹고 살기 바쁘지. 너네 가족 잘 챙기는 거 이것도 못하는데 지금 네가 무슨 더 다른 것들 생각해. 너나 잘 살아. 지금 너 하나 잘 챙기는 것도 어려운 시대라고. 너가 지금 정신없이 그렇게 생각 없이 막 퍼주고 나눠주고 혹은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따라다니는 거? 정신 차려. 야, 너 종교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좋은 말씀 드리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것들을 가지고 네 삶 속에서 너의 삶에 어떤 것들을 지장을 주고 하는 것, 너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을 너무 맹신하는 거 좋지 않다니까? 종교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거지. 그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야. 종교 때문에 너의 일상을 피해주는 거, 야, 그거 진짜 위험한 거라니까. 너 조심해. 니네 교회 그 이상한 걸 수 있어. 혹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면 안 돼. 그 정도가 너한테 1인분짜리잖아. 1인분이라도 돼야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가 쥐고 있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작건 크던 관계없이 무엇이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꽉 잡고 있으라고, 쥐어 움켜쥐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보여준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존재는 멍청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사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까? 왜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주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최소한 사람으로 올 거면 좀 왕으로 왔으면 좋을 텐데 왜 종의 모습을 취합니까? 좀 와서 좀 잘 살고 부자 되고 능력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 살면 좋은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신의 모습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놨을 때 훨씬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고 신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뺏기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 기꺼이 더 나은 가치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내려놓지 마. 더 움켜쥐라고. 더 갖고 있으면서 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너 더 성장해야 돼. 너 더 성공해야 돼. 남들이 더 부러운 인생 살아야 된다고. 사실 너 지금 니네 갖고 있는 거 1인분짜리도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놓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세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은 사실 이 책의 제목은 어디서 따왔냐면 한 새해 소망을 적은 한 초등학생 아이의 새해 소망에서 따온 겁니다. 새해 소망이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세 글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그걸 안 썼어요. 뭐냐면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꼭 나만. Only me. 저 넘겨주셔야 되는데 왜 안 넘겨주세요? 네, 감사해요. 나 혼자 괜히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게 그때 그 어린아이가 쓴 글이에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누구만? 꼭 나만요. Only me. Just me인 거예요. 그게 강렬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나만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나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나만 꼭 좋았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1인분의 삶. 똑같은 1인분이라도 더 좋은 1인분의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새해 소망, 우리의 새해 소망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좀 더 많은 것들 좀 움켜쥐고 싶어요. 저 기왕 1인분짜리라면 분식점 말고 좀 좋은 호텔 1인분 먹으면 안 됩니까? 저 1인분 조그마한 원룸 말고요. 최소한 좀 이렇게 좀 브랜드 있는 아파트면 안 될까요? 그 1인분 좋은데 그 1인분 말고 더 나은 1인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만? 꼭 나만요. 집값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집 빼고요. 꼭 나만 행복한 것,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쪼마크 자신의 도시락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단념한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취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그냥 단념하는 게 아니라
이 신의 모습을 더 귀한 것이랑 바꾸는 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이번 주 캔모에서는 레위 마태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하자 세리였던 그는 모든 것을 즉시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기서 수많은 질문들이 나왔어요. 아니 왜 얘는, 이 마태는 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즉시로 따라가요? 인수인계 안 해요?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 즉시로 따라갑니까? 더 나아가서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 다 때려치워 가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려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요. 야, 너 왜 그 좋은 거 포기해? 야, 너 왜 그 대단한 거 포기해? 야, 너 왜 그 엄청난 거 포기하냐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내가 비록 이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익이 남거나 가난하거나 곤란해질 수 있어. 그렇지만 난 그걸로 뭐 한 거야? 충분해. 신앙생활 할 때 나 지금 이거 포기하고 왔어. 야,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는 거 포기하고 왔어. 이 좋은 이 20대에 나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왔어. 이 좋은 20대에 연애하는 거 포기하고 왔어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한 아이가 그랬듯이, 이 마태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우린 자꾸 무엇을 내가 포기했으니까, 내가 이거 포기했으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신앙 진짜 많이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젊음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 공부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것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나 잘 돼야 되니까요. 나 이거 포기했으니까 당신이 잘 되게 해줘야죠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딜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는 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날씨에 나가는 걸 포기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포기하고 뺏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꼬마야 너 이거 나 주지 말라니까. 야 예수님 너 거 필요도 없어. 줄 필요 없다니까 이야기할 때. 넌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할 때 저는 내 먹을 것보다 잠깐 내 배고픔보다 예수님께 드리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비록 그것이 그 다음에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난 몰라요. 그 결과는 상관없지만 드리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처럼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단념하는 것이 아닌 더 좋은 가치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바쳐라, 더 좋은 것과 바꾼 것이라고 셈쳐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좋은 것과 바꾸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 열매 맺은 결과들 아닙니까? 그분이 그것들을 포기했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 그것들을 바라보신다고요.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게 얼마나 가치 없고 되게 폐차는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것을 포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 살아. 너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신경 쓸 틈 없어. 너희 가족 먹여 살리면 되고, 너 행복하면 되고, 너가 오늘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면 되고, 너가 다음 달에 조금 더 비싼 차 사면 되고, 너가 다음 달에 더 좋은 집 사면 돼. 지금 그거 모아야지. 지금 다른 거 할 시간이 아니고 지금 공부해야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거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저 이거 포기했으니까 다른 거 주세요. 저 이거 포기했으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닌, 나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그 가치가 단순히 내가 하나 안 먹는 것, 1인분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수많은 가치를 발생하는 것,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 아이가 1인분을 드렸을 때 5,000명분이 나온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그 가치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꾸 1인분에 만족할 때, 우리가 자꾸 내 삶에 만족할 때, 그럼 우리는 절대로 복음이 가르치는 포기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의 의미, 더 나아가서 그 포기한 것으로 얻는 것, 그 얻음을 절대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단념한 거니까요. 그런데 포기할 때 얻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몇 인분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몇 인분 인생에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1인분의 이상, 1인분의 것,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심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떤 인생들이 있냐면 단순히 1인분, 하나짜리 인생이 아닌 수천 명분, 5천 명분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의 가능성을 다 두고 계시다고요. 그곳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다 어떠한 가치가 있었냐면 그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심어 두셨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더 나은 가치를 경험하고 포기로서 얻어지는 복음을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1인분으로서 1인분만이라도 1인분짜리가 어디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계실 건지 우리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포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멍청해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천국을 경험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멍청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임을, 결국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더 좋은 가치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진 거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크고 위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포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